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꼬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형제 자매와 싸우거나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해져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야외 예배도 나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즐겁게 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새삼 다시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과 신앙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키는 2배, 3배, 100배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능곡중앙교회 예꼬 친구들 잘 보내고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데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도 또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원래는 이번 주까지가 비대면 예배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시겠지만 또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좀 더 뒤로 미뤄졌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한 함께 찬양하는 또 즐겁게 율동하는 시간이 비록 너무 뒤로 미뤄졌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여름 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들이 나요? 여름 하면 저렇게 태양이, 그죠? 태양빛이 밝은 모습이 보이고 때로는 저 온도계가요 막 30도를 넘어서 40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계도 생각이 나고, 또한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열대야도 많고 전국이요 35도 넘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폭염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음 넘겨주시면요, 바다, 여름하면 바다나 계곡이 보이죠? 이렇게 바다나 계곡에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수박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이 수박이에요. 수박도 먹고 바다나 계곡에 가서 또 수영장에 가서 즐거운 수영도 하고 놀이도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름하면 생각나는데 사실 또 목사님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매해 여름하면 예꼬 친구들이나 우리 꿈땅 친구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회가 참 북적북적하고 활기찬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사진을 정리한 거 보면서 우리 예꼬 친구들이 옛날에 성경학교 때 어떻게 보냈나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놀이도 하고 또한 물놀이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예꼬를 졸업한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형의 모습일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때가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이 여름성경학교를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요 여름성경학교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가정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틀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가정성경학교로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보내드린 간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또 시간을 보내고 또 말씀 앞에서 정말 다가가는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들을요 우리 사진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상품도 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록 2주이지만 2주 동안 더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이 되든 또 온라인이 끝나고 대면 예배가 되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상황과 환경,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님이 잠깐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다음 주 가정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집에서 또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인 것을 또 알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고 엄마 아빠랑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꼬 친구들은요, 매일매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하루 동안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요, 카메라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이렇게 장난감도 잘 갖고 놀다가 모두 제자리에 놓는 착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길어지니까 동생이나 언니 오빠랑 티격태격하고 싸움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때를 쓰면서 정말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때를 쓰고 울고 막 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 있을까요? 목사님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또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지내는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요, 마지막으로 이 모습이 너무 그려지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지금 가정성경학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즐겁게 또 잘 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보면요,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구원자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르게 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전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공의롭고 성실해요 라는 제목인데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공의라는 말을요, 생각해 보면요, 공의는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양저울이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는 거고요. 또 성실하다는 건 여러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실은요, 맡은 일을 열심히 또 착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나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처럼 이 거북이가 비록 느리지만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토끼를 경주에서 이겼던 모습 우리가 기억할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공평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데요, 그러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 특별히 죄 짓는 것을 많이 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재판관들은요,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자를요, 죄인이라고 하고, 또 약하고 소외되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적은 재산을요, 다 뺏어서 다 자기가 갖기도 하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또한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약한 사람들을요, 정말 힘들게 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공평하고 사랑이 많은 메시아를, 귀한 하나님의 참된 왕이고 참된 지도자를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참된 왕, 참된 지도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의 계획을요,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분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심판하고 성실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는요, 이리와 양이 함께 평화롭게 살고 다치게 하는 것도 해치는 것도 없고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리시고 정성스럽고 참되게 사람들을 대하는 분, 그런 참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공의롭게 또 성실하게 우리가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와 유치원, 또 어린이집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가는 가정과 교회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처럼 공의롭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와 늘 어려운 말로 동행하신다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와 동생과 언니 오빠랑도 싸울 때도 있고 작은 일로도 화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늘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한 사랑으로 또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신다는 것 잊지 않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다는 것 또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즐겁게 나아가는 예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경학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각의 가정에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